지난주에는 2026년도 새해를 말씀을 따라 사는 새해라는 그런 새해가 되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원해 드렸습니다. 배원해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아서 맞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고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주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셨다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순종하며 복을 받고 산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복을 많이 받아 누린다면 그게 제 목회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날마다 이게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제가 목회에 실패한 것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돼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말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고 순종하는 방법,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자기로 보고 자기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7번까지는 할 수 있어. 7번까지는. 나로 하려고 하면 몇 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7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70번씩 7번은 안 된다는 거야.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말씀 붙들고 말씀 열심히 읽어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로 순종해서 살라고 그래.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순종이 안 된다는 거야. 순종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어. 옛날에 오공 청문회를 할 때 거기 청문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권사들,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다 앉아 있어. 온갖 불의를 저지를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 다 갇혀 뛰어들어가 있다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순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잠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망해버렸잖아요.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망했다. 이거 다 아는 거야. 우리는 이 불순종 사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이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 이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게 누구예요? 뱀이야, 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예. 우리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즉시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응? 이 말을 듣고 즉시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장 7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집중 좀 하셔요.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예.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선악과 그냥 가서 따먹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 죽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덜컹 가서 따먹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악과 따먹으라고 사탄이 꼬셨으니까 가서 덜컥 따먹었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거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 선생님이 이 책상 위에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얹어놨어. 이렇게 이 컵을 덮어놨어. 컵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뚜껑 절대 너희들 열어보면은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퇴학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 수업 시간에 너네들 이 컵 뚜껑 여기다 갖다 놨는데 컵 뚜껑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열어보는 순간에 너희들 퇴학 맞는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로 갔어.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딱 이 법이 딱 생겨버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선생님 앞에 탁자 앞에 와볼 생각도 안 해.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부터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비웃비웃 하는 거야. 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열을 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너 퇴학시켜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야. 그래서 열고 싶은 생각을 딱 중단하고 다시 자리로 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룻밤 지나가지고 다음날 왔는데 아유 이게 또 궁금한 거야. 이게 뭐가 돼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선생님이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죠. 열어보고 싶어서 손이 막 가가지고 열어보고 싶었는데 아니야. 이거 열었다가는 나 퇴학당해. 절대 열면 안 돼. 이러고 자기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또 이제 앉아가지고 집에 갔어. 그 다음날 얘 또 왔어. 굴뚝같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율법이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또 갔어. 그러는데 이게 끊임없이 그 궁금한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와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우연히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야. 교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야, 내가 열어봐도 괜찮겠지. 요 때가 기회다. 내가 열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요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야. 뚜껑을 열어봤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거를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도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야. 아담과 하와의 의지를 꺾은 것이 뭐냐?
이게 열고 싶은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담을 계속 따먹고 싶게 만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에게도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온 거야. 육신의 의지를, 육신의 생각이 이겼다 못 이겼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의지를 이겨버렸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항상 내 의지를 어떻게 된다고? 이겨버린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내 의지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따먹고 싶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도록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랍니다.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거 열어볼 때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분별시켜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구야? 이게 마귀야. 내 안에서 뭘 도둑질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라. 요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뭐요? 다 절도고 강도라.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똑같은 말씀이네. 누가복음 8장 8절. 사탄은 말씀을 마음에서 도둑질해서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존재. 대신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으로 불순종하게 하여서 사망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잘 들으시는데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게 대우하셔.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여기죠?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도 주시고 생명과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셔? 동산 가운데. 여러분들 동산 가운데 중앙에 그게 어디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앙이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고 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배우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옳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행한다고 여겨.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옳은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거는 좌파들이 다 옳다고 그렇게 지금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행하는 게 다 옳다고 여기서 저렇게 하는 거야. 우파들은 우파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거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나 육신의 생각으로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뭐라고요?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된다? 순종을 못한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해. 왜 순종을 못해? 마음까지는 육신의 생각에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서 도둑질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가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에는 그거 뚜껑 열고 만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읽고도 마귀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말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어.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올해 새해가 들어왔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순종도 안 되는 성경 왜 읽으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성경 읽어봤자 성경 읽은 대로 살아요? 못하잖아. 순종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 순종도 안 되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말씀 읽고 자기로 순종을 하려면 순종이 안 되지만은 순종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뭐냐?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마음을 갖고 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마음을 갖고 사는 방법이다. 이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 마음이 뭐냐?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그런 마음을 받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은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살면은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서 결과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듯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는 거예요. 평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성경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살기만을 힘써.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내 마음의 할례 받은 마음은 마귀가 쫓겨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죽은 마음, 할례 받은 마음은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죽은 마음이니까 죽는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내 할례 받은 마음은 마귀가 쫓겨난 마음으로 이 깨끗한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이 법을 써주셔. 법을. 마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주님이 법이야. 주님이 왕이니까 이 법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주님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말씀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례를 받고 살면은, 할례 받은 마음은 마귀가 쫓겨나니까 그 쫓겨난 마음, 깨끗한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주님이 들어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셔. 이게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야. 응? 야, 우리 지환아, 이렇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야. 내 귀로 듣는 거는 이거 다 마귀 말이야. 지금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거야. 마음으로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 이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어.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선포를 하면은 마음이 떠나는,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샛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 샛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이 생각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순종이 되어져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에 배후가 누가 있다고요? 마귀야, 마귀. 마귀가 그 마음을 줘. 마귀는 능력자야. 마귀는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받은 마음으로 반드시 어떻게 돼? 사망을 당한다. 불순종을 하게 되겠다.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 순종을 하게 돼 있어. 순종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데 영의 생각은 순종을 하게 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확실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야. 이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야.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뭐야?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야. 예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언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인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지가 보고 그 돌에다가 새기는 걸 지가 보고 글에다가 새기는 두루마리 칙에다 쓰는 걸 지가 보고 지가 지키려고 했는데 지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거 뭐야?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못 지키게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까지 되어지는 예언이야.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예언은 예언인데 어디다가 써놨다고요? 돌에다가 써놓은 거. 종이에다가 써놓은 것을 보고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러나 마음 안에 써놓으신 말씀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마음 안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거야.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거야. 순종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져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어 순종이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 더 좋은 예언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의하고 사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옳으니라. 네? 이해가 되시나요?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항상 마음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에 집중하면은 내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그 마음을 내가 누려. 이것을 주의하고 사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명백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순종할 수 있으므로 복을 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할 수 있으므로 복을 받는 비결. 순종할 수 있으므로 복을 받는 거야. 순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순종이 된다?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순종. 그래서 뭐야? 복을 받는 비결인 거야. 자,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이 이 최고의 복을 받은 비결이야.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야. 이 비결이 뭐냐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음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그게 복음이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된다고? 할례 받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해놓고 쭉 내려가서 할례 받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할례 받은 자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언 말씀이야. 예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예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마귀 떠내보내라 이런 얘기야. 마귀하고 떠나라 이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야? 마귀의 소굴이야. 마귀의 소굴. 떠나라는 거야. 마귀 떠나라는 얘기예요. 마귀 떠나라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례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마귀 끊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이야. 죽음.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죽음이란 말이야. 너 죽어라 그런 얘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죽어라 이런 얘기야. 할례 받으라 그 얘기는 뭐야? 죽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떠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네 후손에게 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너 주변에는 너 축복하는 사람들만 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다 저주를 해버려가지고 네 주위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예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하면은 자손의 복과 창대에게 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하자 약속대로 결국에는 예언하신 복이 이루어졌지만은 까딱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다. 까딱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냥 알량한 순종이야. 이 순종은 불안정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가뭄에 고통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더 크게 당했다. 자기 사라까지 뺏겨버리잖아. 애굽에서 거기서 복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너 여기 있으면 너 죽어. 큰일 나. 빨리 여기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뭐야? 거기도 우상이야. 우상하고 짝하고 먹고 살라는 얘기야. 갈대아 우르도 우상 딴지지만은 애굽도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거기 내려가니까 더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뿐만 아니라 99세가 되어도 약속한 복을 받지 못했다. 왜? 순종을 못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이 뭐야?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99세가 돼도 못 받았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 알량한 믿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 75세가 된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라고 속으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이 지나가지고 99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예언 약속을 똑같이 믿지 못한 거예요. 90세가 된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9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할례를 받으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순종한다는 의미로 육신의 표피에다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해. 뭘 받았는데도 육신의 표피에다가 할례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표피에다가 이 할례를 받은 것을 크게 여기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육신의 표피의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은 그거라도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 사건과 소돔 고무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아비멜렉 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어떻게 깨달았냐? 아비멜렉 왕 사건에서 죄는 누가 졌냐? 아브라함이 진 거야. 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무이라고 속였단 말이야. 아비멜렉 왕에게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다가 자기 아내를 바쳤어. 그랬는데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혼은 누가 났어요? 아비멜렉이 혼을 나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망하게 하는 자를 내가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은 잘못은 내가 했는데 혼은 아비멜렉 왕한테 내려가서 너 아브라함 아내 풀어주지 않으면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풀어주면서 부자가 되게끔 선물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풀려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줬다, 그런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지가 왕이 되고 지세 육신의 생각을 해버려. 그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 깨끗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과 동침을 한 사라에게도 즉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침한 사라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그 즉시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 그래서 그 10달 지나서 다음 해에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할례 받기 전까지는 24년이 걸렸어도 아들을 못 낳았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 후에도, 이 사건 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할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서 죽이자는 거. 이처럼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자신을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구해서 할례 받아야 육신의 생각이 사라짐으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져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믿어지냐? 믿고 순종이 돼야 되는데 믿고 순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어진다? 내 육신의 생각이 할례받을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받음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순종이 되어짐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은 이유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간 걸려서 받은 복과 같은 복을 하루 사이에 받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하루 사이에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려서 받았다고요? 25년. 걸려서 받은 복을 이삭은 한 번의 순종으로 받는 거야. 한 번의 순종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대명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삭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해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받은 복은 한 번 잘 누웠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한 번 잘 누워놓다가 일어났는데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응? 야, 너 이삭아, 너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아냐? 25년 걸렸어. 25년 걸렸어. 안 믿어져가지고 네 아버지 이스마엘 낳고 그랬어. 벽길로 가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벽길 가다가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할례 받으라고 해서 할례 받았더니 그 육신의 할례 받아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줘가지고 너 아들 낳은 거야. 네가 그런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삭같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뭐 했다? 듣고 자랐다. 뭘 듣고 자랐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듣고 자랐다. 듣고 자랐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나 봤어. 실수해가지고 이게 실수해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났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실수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하려갖고 주님 마음 구했을 때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방황했던 얘기, 좌절했던 얘기 다 듣고 자란 아들이야. 그러다가 이삭이 아버지와 엄마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엄마 이삭에게서 수도 없이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할례 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는지를 뼛속까지 체험을 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나하고 가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자 이랬단 말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이삭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산 위에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꽂으려고 자신을 내려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어떻게 알아? 이삭이 알레 받는 사람이 살아. 아버지가 칼로 내려 꽂을 때 아버지 망령 들었어요 하고 칼을 밀어치지 않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내 생각을 알레 시켜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례 받으시고 칼을 자기 가슴에 내려 꽂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그걸 아는 거야.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그 일을 하고 이삭도 할례를 받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대단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도 그걸 받아들였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그거 이삭이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이삭을 대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할례를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할례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삭이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칼을 내려 꽂으려 할 때도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미쳤어요. 망연들었어요. 신에 걸렸어요. 하고 뿌리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렸잖아.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됐어? 일어났잖아요. 이삭은 한번 잘 누웠다가 잘 일어나는 순종을 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인 할례받고 사는 그 누리는 그 복을 거기서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누리라고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과 떠나지 않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해. 할례 받은 마음에 주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마음을 받고 살면은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누립니다. 그렇게 모든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은 복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한 번의 순종으로 배웠죠. 어떤 순종이에요? 한 번 눕고 한 번 일어나는 순종이에요. 한 번의 순종이지만 이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라 죽음까지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할례받은 이 순종,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칼을 받아들이는 죽기까지의 순종, 이런 순종을 했더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승천의 영광, 멸류관의 영광이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삭이 할례받고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었으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삭이 받은 그 복은 당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례받고 받는 거예요. 할례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어. 이삭 때에도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법도를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너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텐데 너 내 복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또 내려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경우도 모릅니까?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다 굶고 죽고 있는데 이 죽으면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고 죽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할례 받고 얘기해요. 자기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놨다고요? 할례 받고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고 들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밥 못 먹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굶겨주시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야? 나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 자, 창세기 2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랄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순종을 하고 그랄에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겨준 땅에 머물러 뿌리를 내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랄 땅에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대. 100배의 수확. 여러분들 이삭이 농사지어서 받은 복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10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대개들 보면은 그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한 해 먹고 사는 그거를 대개들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그해 농사 짓는 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1년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100년 먹고 살라고 할 정도의 복을 이삭에게 부어줬다. 그런 의미다. 이러한 복을 할례 받고 믿음이 생겨 순종한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복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 그런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 야, 하나님 그럴 거야. 하나님 무능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19절부터는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잘 나와. 신기하게 여러분들 그 광야 땅이잖아요. 거기 가서 물을 파면은 그냥 이삭이 물을 파면은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려. 우물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건 내가 판 건데 내 건데 니를 왜 그러냐고 거기다 또 싸우질 않아. 그냥 어떻게 돼? 양보를 해.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할례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또 나와.
그러면 또 와서 우물을 빼서, 그러면 또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지 않고 할례받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러면 와서 또 우물을 뺏으려고, 그러면 할례받고 주님 마음으로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예?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 시간이에요. 자,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줍니다. 르호봇. 이삭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양보하고 살았더니 이제 이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물을 뺏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신학을 해라. 육신의 생각으로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신학을 안 한 이유가 나는 우리 가부 어머니 빨리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 어머니 이제 고생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50세가 다 되어서 47, 8대에 또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생각으로 거절했어. 그때 내가 몸이 무척 아팠거든. 신학교에 가면 너 병 낫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내가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뭐 얻은 게 있느냐? 네 사업한다고 사업을 하고 뭐 좋은 꼴 본 게 있느냐?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에 불과했어.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 성실하게. 네? 그랬는데 밥 먹고 살기가 그냥 벅찼어. 아파트 샀던 거 다 사업한다고 다 팔고 아파트도 없고 우리 강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회의상 가서 아유 목사님 아니 아파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파트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이 49에 뭔 신학교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지금 해도 20년은 목회할 수 있다 하셨어요. 2005년도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교회 2007년도에 설립을 했잖아요. 지금 26년도 20년 됐어요. 빨리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내려놓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순종을 했더니 그때서부터 물질의 복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는 거 거부하고 나로 그냥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았어. 그랬는데 순종을 하고 가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많이 받게.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할례받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할례 언약의 복음에 따라서 할례받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 이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집안이 평화가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평안이 이루어져 우리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받고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 할례받고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할례원약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오직 성령을 구해서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묻고 사는 것. 육신의 생각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짐으로 순종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최고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